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97일 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은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마침내는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멜키체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맡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11조를 거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 역시 그들의 형제로서 같은 아브라함의 소생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멜키체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젠가 죽을 인간들이 11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레위의 사제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직으로 완전성에 이를 수 있었다면 아론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지 않고 멜키체덱과 같은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제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으로서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멜키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